샬롬. 4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이래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1절만 더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오늘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요즘에는 종말론이 이렇게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미혹과 유혹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고, 또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일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천년을 이야기를 하느냐 전천년을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닥칠 환난이나 재난이나 마지막 때의 증거들은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임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기점으로 주님은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는 그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대환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지나가야 되고 또 이겨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며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미혹받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75년에서 163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또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이것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 말라. 집에 무엇을 둔 자들은 또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인데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잘못 생활하고 막 정신없이 방탕한 생활하다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들을 우리에게 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환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환란을 감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 날을 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에 대해서, 이 세상을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진짜 나태하게 그냥 준비하는 것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로 그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는 이런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환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도 24절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해와 달이 별을 그 빛을 잃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흔들리지만 흔들릴 때가 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으로부터 다 모으시고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대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심판이고 종말이고 마지막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의 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3절 말씀에 마음이 다가갔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책임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닫고 묵상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이 오실 날과 시는 그 일시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오늘 23절에 보니까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세대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세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세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무슨 준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신 말씀,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마지막 세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준비하고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듣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삼가하며 마지막 세대를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긴장하며 이 마지막 세대를 삼가며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탄은 오늘날 무시하게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어요. 이 한국교회 개신교 시자가 숫자를 세는 데 있어서 이달의 숫자가 여러분들 이 개신교 숫자에 기독교 숫자에 포함되어져서 세워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구별을 하지 못하지만 이단들이 비슷하게 우리를 꾸미고 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해서 온갖 술수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파헤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있다 그것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찌르고 유혹하면은 분별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고 말도 못하고 준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자기 독단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 뒤로하고 자기 좋은 대로 믿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믿고 생활하면서 어떻게 마지막 세대를 이겨나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의 교회나 개인의 잘못된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은둔하고 벽을 쌓고 혼자만 살아가는 것, 그 자체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요즘 에베소서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교회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천상교회가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상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미혹에 유혹되지 않냐고 삼가면서 우리가 무너질 권세, 떨어질 영광, 없어질 빛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영광, 영원한 세상의 빛이시여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영광은 해와 달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틀림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소중한 하루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 마지막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의 개인적인 감정과 말도 필요 없고 우리들의 독단적인 신앙적인 그런 모습도 필요 없고 오로지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목회자도 거기서도 길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성도들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지혜를 얻고 목회자들의 교훈을 받으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마지막 세대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겨나가며 세상을 맞서서 승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길이고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으세요. 목사인 저도 제 생각과 개인적인 판단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2주 지나면 거리두기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제 목사나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나 개인적인 감정 마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시는 말씀과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역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목회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우리가 함께 예원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으며 이 마지막 세대를 이기고 승리해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원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대 이 땅에 일어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분별하고 함께 묵상하며 삶의 지혜를 얻으며 이 마지막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우리의 생각과 개인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주신 음성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며 이 마지막 세대를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사상과 교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긴장하며 이 종말의 시대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 능력 있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삼가며 분별하며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분투하며 전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가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자녀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 고비를 잘 넘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로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우리 또 한 분의 목사님과 또 한 분의 전도사님이 성심을 다해서 우리 예원교회 자녀들을 키울 것이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고 함께 섬겨 나가십시다.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